하나님의 은혜가 한 주간 여러분들의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여러분들 삶 속에 특별히 대한민국 위에 흘러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절은 여지없이 또 올해도 다가왔습니다. 성탄절기가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즐거워합니다. 아마 예수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안 믿는 사람들도 즐거워하는 절기가 성탄절기인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보건대 안 믿는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일은 성탄절기 하루 쉬고 또 쉬는 때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도 하고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면서 지내는 이러한 쉼의 절기이기 때문에 기대하고 즐거움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모처럼 세상에 좀 쾌락도 누리면서 젊음을 발산하는 이러한 일들 때문에 아마 기대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슬퍼하는 것보다는 기뻐하는 절기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즐거워할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가서 노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사실 한 가지로 기뻐하고 기대하고 또 즐거워하는 이러한 절기가 성탄절기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핵심이 뭔고 하니 소망이 없었던 이 땅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날이 성탄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탄절기에 우리가 느껴야 할 일은 뭔고 하니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과 소망이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만 누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성탄의 즐거움과 기쁨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절기로 우리는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고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는 한 2, 3년 전에는 많이 히트쳤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뭔고 하니 아프니까 청춘이다 하는 서울대학 교수가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청춘은 고민도 많고 여러 가지 아픈 일들도 많은데 그거 가지고 슬퍼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즉 아픔이 있기 때문에 청춘이고 그래서 그 청춘은 앞으로 희망이 있는 증거가 아픔이니까 아파하지 말고 극복하라 하는 이러한 내용의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니까 청춘이다. 근데 요즘에 대한민국이 너무 아파합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지도자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분노하고 또 절망하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2016년도 성탄절은 이렇게 아파하고 절망하는 대한민국을 치료하는 그런 절기가 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파하는 대한민국을 향해서 한국교회와 크리스찬들이 성탄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또 성탄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뭔지를 알고 이 대한민국을 치료하는 2016년도 성탄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서 가장 중요한 게 뭔고 하니 이렇게 절망하고 분노하고 아마 만나면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외쳐야 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뭔지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자랑스럽게 선포하면서 많은 사람이 절망을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시간이 기회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가 그렇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아마 제가 볼 때는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뭔지, 그게 진짜 어떻게 내 삶 속에 좋은 건지 절실하게 느끼고 분명하게 느낀다 그러면은 아마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여러분들이 이 소식을 전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들 심령 속에 이 소식이 새겨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를 오래 믿었든 어떻게 믿었든 간에 진짜 이 기쁨의 큰 소식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바로 우리가 전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진짜 뭔지, 먼저 우리가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느끼고 내 마음의 감동과 또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내가 누구에게 전하든 아파하는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이러한 인물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많이 읽고 성탄절 때마다 읽는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오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뭔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 가슴에 느낄 수 있기를 바라고 이 감동과 열정을 가지고 2016년도 여러분 대한민국을 좀 바꿀 수 있는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대한민국의 모든 이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도 좀 씩씩하게 하시고, 은혜도 입을 크게 여는 사람이 은혜 받습니다. 찬양을 불러도 죽어가고 찬양을 불러도 감동이 없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피리를 불어도 감동이 없는 세대라 그랬습니다. 그건 죽어있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심령들은 세상을 살리고 세상에 희망을 주어야 할 심령들이 힘이 있고 감동이 있고, 아멘 또 안 하시네. 할렐루야. 열정이 있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책임지는 인물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왜 감동이 없느냐? 제가 보면은 예수를 믿으면서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감동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세상 생활을 하면서 조금만 기쁜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자랑하려고 하고 자기 기쁨을 남에게 좀 전하려고 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주 우스갯소리로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여성들이 남편에게 반지를 하나 선물 받았어요. 남이 알아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말할 때마다 어떻게 한답니까?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그 기쁨을 나타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감정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고 건강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기의 기쁨을 남에게 전하면서 함께 나누는 거, 이거 좋은 일입니다. 슬픔을 나누고 고통을 나누는 것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반지 하나 받아도 그거 알아달라고 이렇게 손을 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성탄 오늘 말씀을 보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그러는데 손을 들고 하지는 못해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확신 있게 전해주고 여러분 그 심령을 살리는 일이고 기쁨을 주는 일이라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 무덤덕하게 보내겠습니까? 오히려 예수 믿는 심령들은 성탄절기가 되면 술 먹고 마시고 놀고 타락하는 일들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문제는 뭔고 하니 그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왜 있습니까? 감동이 없다는 얘기예요. 진짜 그 기쁨에 감동이 있으면 여러분 붙잡고라도 전하려고 그러고 자랑하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2016년도 성탄절기가 다가오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추리해놓고 그게 하는 게 성탄절기가 아니라 나눠야지 됩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이 기쁨의 소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느냐? 이렇게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느끼고 계십니까? 느끼고 있는데 여러분 성탄절기에 여러분 모든 크리스찬들이 어느 때보다도 이 소식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전하고 소식을 전하고
하는 일들이 교회마다 대한민국 곳곳에서 일어나서 이번 성탄절기는 그렇게 6만여 교회가 일어난다 그러면 절대로 술집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쁨을 전하는데 왜 술집 갑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100년 전에 기독교가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을 일으켰어요. 1905년도입니다. 그때 교회 역사를 보면은 평양에 우리나라 전역의 크리스찬이 다 해야 10만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예? 우리나라 전역의 크리스찬들이 10만이에요. 그런데 평양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평양의 크리스찬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부흥회를 하면은 그 부흥회에 평양에 있는 교인들이 다 몰리고, 교인들이 다 몰리니까 여러분, 술집과 음식점이 안 됐던 겁니다. 그 술집과 음식점이 문을 열어도 안 되니까 그 교회에서 큰 집회가 일어나면 문을 다 닫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게 크리스찬의 능력입니다. 이게 교회의 능력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6만 교회가 있고 크리스찬이 1000만, 800만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성탄절기에 여러분 구름대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서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의 감동과 역사를 알고 여러분 전하고 교회에 몰려든다 그러면 술집이 되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성탄절기에 크리스찬들도 술 마시는 크리스찬들 많습니다. 성탄절기에 교회 나오지 않고 그 사람들끼리의 모임에 나가서 흥청망청하는 크리스찬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맛을 봐야 알 것이고, 이 맛을 봐야 여러분들이 전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전할 때 이런 역사와 능력이 여러분 대한민국 땅에 일어나서 희망을 잃어버리고 아파하는 심령들이 이 소식을 듣고 새롭게 되어지고 변화되는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히 젊은이들 일자리가 없고 그래서 원망과 불평하고 여러 가지 불만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 주님 안에 있게 되면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8절에서 10절을 말씀드렸는데 저는 10절을 눈여겨보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10절 말씀에 두 가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째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따라하십시오. 온 백성에게 미칠. 여기에 온 백성이라는 얘기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탄절하면 예수 믿는 사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온 백성.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는 모든 이 땅에 사는 사람, all the people 해서 믿든 믿지 않든 다른 종교를 가졌든 교회를 다니든 모든 사람들 다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좀 보시길 바랍니다. 성탄절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한 절기가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온 백성들, 여러분 타종교를 가지고 있는 심령들에게까지 성탄의 이 기쁨과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창조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비록 지금 예수를 믿지 않고 불신하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서 성탄절기의 이 기쁨과 은혜가 누구에게까지 미쳐야지 되는 거 아니? 믿지 않는 사람은 물론 여러분 주님을 알지 못하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심령들에게도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성탄의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셔야지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보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탄절기 하면 교회 안에 교인들끼리 오물조물 모여가지고 추리하고 뭐 즐거운 프로그램하고 이런
식으로 갇혀있는 성탄절기가 여러분 오늘날 절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아는 심령들은 성탄절기는 교회 안에 갇혀서 하는 게 아니라 교회 밖으로도 뛰쳐나가야지 됩니다. 나가서 여러분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심령들에게 적극적으로 주님의 이 말씀을 전해주고 은혜를 나누는 이게 성탄절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진흥교회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교회 안에 24일도 프로그램을 하고 25일날 예배를 드리지만 중요한 게 온 백성들을 향해서 이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가지고 고민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여러분 이런 의식을 가지고 움직여 나갈 때 우리가 어둡고 힘들어하는 세상을 2000년 전에 오신 주님으로 인해서 치료할 수 있고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일은 많은 크리스찬들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하는 것과 움직임이 우주적이어야지 됩니다. 내 교회 안에 갇히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계를 바라보면서 믿지 않는 심령을 바라보면서 이런 역사와 일들을 행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성탄절은 우리끼리의 절기가 아니라 온 백성의 절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해야 할 일이 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심령들이 자기 믿음도 주체를 하지 못하고 자기 혼자의 삶도 주체하지 못하는데 무슨 목사님 뭐 우주적인 생각을 하고 바깥을 생각하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족한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세상 속에 펼치기 위해서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따가도 제가 설교하겠지만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 속에 갇혀서 살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뭘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훨씬 능력 있고 훨씬 뛰어난 인물인데 자기 그 독 속에 갇혀가지고 더 이상 어떤 일도 하지 아니하고 편한 것을 추구하고 안전한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탄절기를 맞이해서 우리는 이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면 이것을 세상을 향해서 터뜨리고 나누는 이런 인물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온 백성에게는 말씀 속에서 읽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여러분 기쁨을 주는 소식인데 뭐 때문에 기쁨을 주는 소식이냐? 예수를 믿지 않아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존재가 살 수 있는 길, 살 수 있는 비결. 여러분 죽는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처럼 이게 큰 기쁨의 소식이 어디 있겠나요? 여러분 죽어가는 심령을 살려내는 거 현대의술에서도 이게 힘들어요. 살릴 수 있는 단계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병도 이제 말기의 병으로 가면 못 고쳐요. 그래서 현대의술이 노력하고 있지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의술에서 말기의 병 가서 고통당하는 심령들을 위해서 하는 간호가 있는데 그 간호가 호스피스 케어예요. 호스피스 케어는 살리기 위해서 하는 케어가 아니라 희망이 없기 때문에 고통을 덜해서 이 세상을 떠나게끔 안내해주는 그 간호가 호스피스 케어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린다는 거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뭔고 하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십니까? 알긴 뭘 알아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믿는다고 하지만 거짓말하고 있어요. 왜 거짓말이라고 제가 그런 줄 아십니까? 진짜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알면
신앙생활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제가 그 증거를 말씀을 드려볼까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복음이고 이게 큰 기쁨이에요. 이 기쁨이 있는 사람의 삶은 어떠할까요? 이 기쁨이 있는 사람, 이 확신이 있는 사람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겁니다. 항상 기뻐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하면서 삽니다. 세상 것을 소유해서 기쁜 게 아니라, 세상 것을 우리가 누려서 기쁜 게 아니라, 내 안에 이 구원의 확신이, 복음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한 주간 감사하면서 사셨나요? 기뻐하면서 사셨나요?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사신 적은 없나요? 그럼 회개하셔야지 돼요. 왜요? 지금 말씀대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절대로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다투거나 이런 마음같이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바울 서신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감옥 속에 갇혀서 희망이 없는 가운데 참 자존심 짓밟히고 고통당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이 임하니까 그 속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나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옥문이 열렸어요. 바울을 묶었던 착고가 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유몸이 되었고 그 감격과 기쁨과 능력으로 간수의 가정을 살렸고, 할렐루야. 그 기쁨의 소식을 빌립보 전하고 펼쳤던 게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 16장의 그 사역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고 모델이고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찬 삶 속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진단하면 두 가지입니다. 믿는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제대로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지 않았다는 진단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은혜와 기쁨을 맛봤지만은 뭔가 이유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기 엄청난 절기입니다. 주님이 온 백성과 함께 나누는 절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기를 준비하고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들의 열정과 모습을 보면 문제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 문제가 뭔고 하니 큰 기쁨의 이 좋은 소식이 내 마음에 이런 기쁨의 감동과 역사가 없기 때문에 남에게 자랑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남에게 전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서부터 진짜 성탄의 이 기쁨과 은혜가 내 마음에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신앙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 이 감동과 역사를 만나는 심령들에게 나가는 곳곳마다 전하여서 2016년도 성탄절기가 주님이 축복하시고 함께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능력이 나타나는, 특별히 아파하는 대한민국을 치료하는 이런 절기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 설교를 들으면서 이 기쁨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야지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이 기쁨이 없으면 왜 이 기쁨이 없는가를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내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배터리가 다 예.
저희 마이크도 에너지가 있어야지 나옵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떨어져서 좀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 있는 사람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마음에 그 기쁨 때문에 그 감동 때문에 전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저는 병원에 가서 많은 환자들을 만나고 또 기도도 해주고 합니다. 또 제가 상담도 하기 때문에 그 병원의 의사들하고 여러 사람들 만나서 보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도저히 치료될 수 없어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아까 이야기한 돌봐주는 간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아무나 간병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교육받은 사람들이 간병을 합니다. 그들을 호스피스 케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무 고통스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죽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저도 직접 봤어요. 죽었으면 좋겠다. 근데 어떻게 죽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사를 붙잡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요. 그래서 외국에는 안락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판단하에 유족과 의논해서 살아날 가능성이 없고 고통은 너무 심하고 진통제를 써도 안 되는 이 경우에 안락사를 하는 제도를 허락한 나라들이 있어요. 약물을 주사해서 생명을 끊습니다. 왜? 고통당하는 모습이 너무 힘드니까. 대한민국은 이것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는 논쟁이 있는데 안 돼요. 대한민국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까지 죽음의 그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의 온몸을 만신창이로 만드는 진통제를 써야지 돼요. 그래도 안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통 다 당하고 운명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뭔고 하니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건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이 감격과 기쁨을 아는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날마다 감사해서 입으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 자랑 이 은혜를 나누는 이게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고 하니 여러분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해서 몸부림을 치는 그 사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 가면은 이 고통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몹쓸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면서 죽여달라고 애원하는 병상에서 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분은 그래도 언젠간지는 몰라도 생명이 끊어지면 고통에서 벗어나지만 여러분들이 예수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 가면 이 고통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걸 잘 몰라요. 묻습니다. 제가 지옥에 대해서 아십니까? 안다 그래요. 그 아는 거 여러분들 제대로 아셔야지 돼요. 제대로 알기 위해서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가슴에 담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고통당하는 사람 생명 끝나면 고통이 끝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만 제대로 믿지 않아서 지옥 가면 절대로 죽지 못합니다. 절대로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와 같은 존재인 우리가 그곳에 가지 아니하고 예수 믿고 새로운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분복을 주시고 영원한 나라에 가서 고통이 없는 곳에 사는 이것 제대로 느끼는 심령은 여러분 신앙생활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말하는 것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모습에서 보면은 오늘날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하는 심령들의 신앙, 여러분들의 신앙을 되돌아보셔야지 되고, 진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내 마음속에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돌아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한 번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지금이 그 시간이고, 2016년도 성탄절기의 큰 기쁨의 그 소식과 은혜가 내게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뒤돌아보셔야 후회를 남기지 않는 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성탄절기의 형식적인 즐거움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속에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이, 이 소망이, 이 은혜가 있는가를 점검해 보십시오. 나중에 여러분 기회를 놓치고 나서는 절대로 되돌릴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내 속에 그게 있는지 없는지를 무엇으로 안다고요? 이 기쁨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삶 자체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다고요? 여러분 이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전합니다. 이 기쁨을 감당하지 못해서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예배하고, 할렐루야.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배 열정이 있습니까? 예배 죽어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기쁨이 없는 겁니다. 이 기쁨이 있으면 여러분 100번이라도 예배 드리면서 감동이 있습니다. 이 기쁨을 발산하기 위해서 여러분 본인 스스로가 찾아가서 여러분 함께하고 예배 드리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기는 선물 나누는 절기가 아니고 추리하는 절기가 아니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여러분 온 세상에 전하는 절기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주체가 누군가 하니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움직이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도전하는 게 성탄절기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누구보다도 오늘 함께한 여러분들 위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하면은 여러분들의 신앙과 인생이 여러분 확실하게 달라진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은 나중에 가봐야지 되는 거예요. 예? 나중에 가봐야 하는 일이지만, 두 번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깨닫는 심령들은 어떤 역사가 벌어지는가? 성경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듣게 하는 게 바로 이 복음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부자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이 뭘까요? 그 삶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신대요.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신대요.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병든 자에게 여러분 건강함을 주신대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고 바로 기쁜 소식이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포로된 자가 있으면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갇힌 자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무엇에 갇혔나요? 환경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열등감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저는 뭐 때문에 못하고요. 저는 배운 게 없어서 못하고요. 저는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하고요. 저는 누군가 밀어주면 좀 할 텐데 밀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고요. 이게 다 뭔고 하니 갇혀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면 여러분들을 올가놨던 모든 것들이 풀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에서부터 벗어나는 게 바로 예수 믿는 심령들의 모습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기쁜 소식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도 있지만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존재가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환경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심령들은 환경에 매여서 여러분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예수를 믿고 주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 환경에 매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방에 우겨 쌓임을 당할지라도 거기에 좌절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부족하지만은 나는 환경에 매일지 몰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어떤 환경이든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일은 우리를 묶어놓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쁜 소식이고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 세상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심령들에게 전할 수 있는 계기가 성탄절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일은 성탄절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누구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왔어요.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고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독생자를 누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는 무엇을 증거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이해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 가운데 신앙과 삶 속에 변화가 없나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어부 출신인 12제자들이 주님이 찾아오셔서 사랑하셨고 그들과 함께 했어요. 어떤 역사가 벌어졌나요? 어부들이 세상을 주무르는 영적 지도자들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의 존재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소란스럽습니까? 대통령의 사랑을 받았던 한 여인이, 최머실이라는 여인이 대통령 사랑을 받았어. 여러분 대통령 사랑을 받은 여인이 말이에요, 강남에 사는 여인이 장관도 주무르고 마음껏 주물렀어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이슈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은 나는 내가 어려울 때 돌봐준 그 정으로 인해서 그 관계지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건 이제 조사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는 다른 거는 정치적인 이야기는 여기서 할 이유가 없습니다. 중요한 게 뭔가 하니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깨달아야 할 일이 대통령이 한 여인을 사랑해서 가까이 뒀더니 이 여인이 장관도 하지 못하는 권세를 다 휘둘러 가지고 돈도 주물러 보직도 주물러 다 해가지고 이게 지금 사람들에게 실망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 모습이 정상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우리가 좀 깨달아야 할 일은 있어요. 그게 뭔고 하니 대통령과 전능하신 하나님인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권세도 주무르신 분이에요. 그런데 대통령 사랑받은 강남의 여인이 한 나라의 권세를 주물렀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세요? 나를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그거 보면서 분노만 할 게 아니라 너는 뭐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창세기 보면은 우리에게 맡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맡긴 그 하나님의 세계에서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긴 뭘 사랑해? 저는 그런 관점에서 좀 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여러분 엄청난 역사와 능력과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뒤돌아보면은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알고는 있어도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어떠하든 어떤 여건 가운데 있어도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누구를 도와줘요? 뜻과 목적이 분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령이 저는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다. 주의 일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 하나님께서 그 심령 위에 어떻게 역사할까요? 우리는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의 큰 기쁨은 첫째는 구원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이요.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환경을 확실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여러분 제대로 알고 느낀다 그러면 어떻게 가만히 있을까요? 여러분 불쌍한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심령들에게 소개하고 그들이 맛볼 수 있게 해주고,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제대로 된 자세라는 겁니다. 자, 한 가지 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에 또 한 가지가 뭔고 하니,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하니,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는 은혜,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이 말씀 아시죠? 믿으시면 아멘.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 해도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심령들은 여러분 어떤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인간적으로 볼 땐 두려워할 수 있고 근심하고 걱정할 수 있으나,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면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 안에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담대하게 행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권력 앞에서도 당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과 누구를 만나든 간에 임마누엘 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심령은 여러분 말하는 모습과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살까요? 담대하게 삽니다. 걱정하지 않고 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남들이 볼 땐 도대체 뭐 믿는 구석이 있어서 저러는가?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성탄절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 이 말씀을 제대로 하는 심령은 당당합니다.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 간에 절대로 기죽지 아니하고, 여러분 소극적이고 움츠리지 아니하고, 그때 하나님은 그 심령들을 도우시고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저는 2016년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찰을 먼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내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지금 내 속에 이 함께하고 누리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 그러면 이 절기는 누구를 만나든 간에 여러분들이 자랑하고 그 심령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소식을 듣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8절에서 10절의 말씀이 주의 사자가 전해졌어요. 그래서 주의 사자가 누구에게 전해졌느냐? 그 밑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목자들에게, 베들레헴 들판에 있는 목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했더니, 소식을 안 목자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들판에서 밤새 짐승들로부터 양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그 자리를 떠나면 양들이 다 죽을 수가 있어요. 재산이 다 손상 입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그 양들을 다 놔두고 재산을 놔두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간 이 모습을 봐요. 그리고 여러분 다른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은 멀리 있는 동방박사들이, 그 바쁜 동방박사들이 모든 일을 다 제쳐두고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었더니 먼 길을 달려서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그래서 2016년도 성탄절에 이 두 가지 일들이 일어나야 할 줄로 압니다. 첫째는 저와 여러분들이 제대로 의미를 깨닫고 바른 성탄절에 준비하는 자세를 갖도록 하고, 이것을 전함으로 인해서 주의 사자처럼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인해서 양을 쳤던 목동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달려나올 수 있는 이런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성탄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나 동방박사는 이방인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들에게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전해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에 그들도 달려나오는 절기가 바로 성탄절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이런 주의 사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한국 교회가 교회 안에 교인들을 향해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심령들에게 확신 있게 내가 만난 예수님, 내게 주신 주님의 이 은혜를 맛보라고 외칠 수 있는 이러한 담대하고 적극적인 한국교회요 크리스찬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국 6만 개 교회에 술집 가는 심령들이 모여올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전국 6만 개 교회에 인산인해를 이루는 이러한 2016년도 성탄절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오늘 시간